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2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식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바라
금치교독 교독문 19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르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지키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은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달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오늘은 결단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더를 생각할 때 어떠한 느낌을 받냐면 약간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잘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에스더의 성향 자체가 약간은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을 가졌고 그리고 조금 표현하자면 약간 수동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보이는 경우가 발견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친척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약간 반대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약간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 모르드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반면에 에스더는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고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냅니다. 친척인 모르드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에게 우리 유대인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전하기를 뭐라고 전하냐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 근데 왕에게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가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 왕을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좀 힘들다라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예요. 계속 에스더를 재촉합니다. 그 결과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에스더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혼자 알아서 자기 발로 걸어간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끊임없이 재촉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이 계속해서 압박해 오니까 망설임 끝에 에스더가 고백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신중하게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신중한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마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타고난 성향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성향이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MBTI를 많이 신뢰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향이라는 게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51% 대 4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모습 51%예요. 그럼 그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인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좀 주저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경향성을 알려준다는 참고하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저마다의 성향과 저마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양한 존재로 살아가시지만 그 존재 가운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스더 7장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잔치를 통해서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더 5장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잔치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7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열었던 잔치입니다. 그 앞서서 에스더는 먼저 첫 번째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몇 번째 했습니까?
세 번째 만남에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 7장 1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전략적으로 안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의 성향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망설이다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잔치를 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하는 일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실천하는 일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그 결심을 3일까지 그 마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4일째 되는 날에 아니면 한 달이 지나간 후에 우리의 다짐이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심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결심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잔치를 열었을 때 두 번째 잔치를 열어서야 자신의 마음을 되뇌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더 에스더가 망설였던 이유가 있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유대인 민족이 전부가 죽게 되냐 살게 되냐의 기로에 서 있던 아주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에스더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연습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실제로 대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실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에스더가 망설였던 이유는 굉장히 이 사태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의 성향을 잘 알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남편이 먼저 알았겠죠. 왕이 먼저 알았을 거예요. 또 하나가 에스더가 먼저 잔치를 두 번이나 절대로 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았겠습니까? 왕이 알았을 거예요. 왕이 에스더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왕후가 나에게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구나. 정말 나한테 고민하고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왕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 7장 2절 중반 이후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왕이 왕후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듣지도 않았는데 허락하겠대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시행하겠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대요.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외교적인 그런 대화 창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동맹이다 아니면 동맹을 넘어서 우리 혈맹이야. 그래서 외교적인 끈끈함을 이렇게 과시하잖아요. 두 정상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의견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구를 내가 듣지 않았지만 내가 무조건 하겠다. 얘기만 해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에스더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참 어려운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속담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관계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얻고 나서는 왜 얻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감사하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성실하게 해서 왕의 마음을 얻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 이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함께 성도님들과 자손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삶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좋은 마음을 얻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생겨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스더는 계속되는 고민 끝에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습니다. 에스더 7장 3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천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는 왕후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중한 태도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더 7장 3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아멘. 이 말의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왕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임기가 있는 그런 권한도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한은 사실 임기가 없죠. 어떻게 보면 종신직이잖아요. 죽기까지 아니면 자손에게 그 권한이 갈 때까지 그때까지 그 직이 그 권한이 유지가 됩니다. 왕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건 언제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죽을 각오로 나갔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잔치를 열었을 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두 번째 잔치에 왕이 아예 그냥 말을 하도록 완전히 그냥 상황을 열어주니까 간신히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왜 이 마음을 품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품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더 가치 있다라고 에스더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면 3절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민족을 내게 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에스더 7장 4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떼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3장 말씀을 보면 왕은 하만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깊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에스더 3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신하들이 절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만에게도 왕의 모든 신하들이 꿇어서 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과 아주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하만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 하만을 상대할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하만이 거의 이제 동급이에요. 1인자, 2인자면 거기에 견줄 만한 그러한 인물이 필요한데 에스더 말씀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모르드게는 자신의 친척인 에스더를 주목합니다. 왕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이 에스더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에스더 말고는 다른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래도 왕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궁궐 곁에서 일했다는 것은 뭐냐면 고위 관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청이나 아니면 더 큰 단위로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파출소나 아니면 경찰서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이 있고 그다음에 본청이 있고 이렇게 고위 그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관할을 하는 그 관청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왕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조차도 하만에게는 견주어서 이게 게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요청하죠. 에스더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 말고는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그래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왕이 하만을 굉장히 신뢰하니까 둘 중 하나는 죽겠구나. 내가 죽던지 아니면 하만이 죽던지 결정은 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하만이 죽던지 내가 죽던지 그래야 끝이 날 거니까. 에스더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보다 수많은 생명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너 혼자 잘 살아. 왜 괜히 그런 일에 끼어들어? 너나 잘해. 그냥 그러면서 큰 일에 끼어드는 것을 다 말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에스더라고 이러한 선택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왕후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생명은 어쨌든 부지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 또한 괜찮은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믿음인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에스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잖아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한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에스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조직이 크면 클수록 대표자가 모든 일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최근 일이죠. 그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소방 관련된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없던 게 아닙니다. 검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태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그리고 축소 보고를 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관련자들이 지금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구속을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냥 너무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중간 관리자가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축소 보고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그 경중을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리면 관리자가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다 왕이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 누군가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아니면 행정적인 약간 무지 때문에 인지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오늘날 뭐 기업이나 교회나 다 서면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보완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다는 것을 미루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왕이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을 명확하게 인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왕이 화내지 않고 그거 알고 있는데 내가 도장 찍었어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잔인한 일을 계획하고 그거를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에 있냐라고 왕이 물어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이 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만이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보고 있거나 왕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만이 교묘하게 이렇게 좀 비공식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7장 5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에스더는 신중한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스더를 떠올리면 제가 떠올린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돌다리를 이렇게 건너 두들기고 건너는데 돌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계속 다 두들겨 보는 그런 사람이 에스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신중하니까 돌다리를 두들겨는 뿐만이 아니라 두들기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한번 물기를 닦고 그 다음에 하나씩 건너지 않을까 에스더라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를 열고 잔치를 또 열고 그때까지 에스더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암시가 될 만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듣지도 않고 내가 무조건 그 요구를 듣겠다. 듣지도 않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라고 왕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아멘. 에스더는 이처럼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끝에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스더 7장 6절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아멘. 왕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말을 할 것 같은데 왜 계속 말을 안 하지? 드디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악한 하만이 이런 계략을 꾸몄습니다라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말을 듣고서 왕이 하만과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하만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뭐냐? 변명이라도 해봐. 하만에게 이런 물음조차 없어요. 그냥 에스더의 말만으로 하만을 처형했습니다.
이처럼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에스더가 왕에게 신뢰를 얻은 게 무엇일까? 그것은 에스더의 삶이겠죠. 왕에게 신뢰를 아주 깊은 신뢰를 얻을 만큼 그런 올바른 올곧은 삶을 에스더는 살아냈던 거예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으면 더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 하만에게 물을 필요를 못 느꼈고요. 하만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처형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아멘.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자녀야. 내가 말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증명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증명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증명받았습니다. 깊은 신뢰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어둡고 그리고 악한 시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품을 쌓아가고 날마다 쌓아감으로써 거룩한 여정을 쌓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성품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닮아 거룩한 성품을 품고 아멘.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에스더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큰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미랄을 되어 기꺼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아멘. 수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멘. 또한 선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아멘.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욱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좋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좋은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 1절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주님의 섭리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고 아멘. 언제나 만족이 넘쳐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또한 주님께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아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멘.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놀라운 섭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멘.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강야와 같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아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한교회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270장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신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